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면서 세상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신혜라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탤런트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그 외에 사단법인 야나라고 하는 그런 재단의 홍보이사입니다. 야나는 You are not alone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의 앞글자만 따서 야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참 열심히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의 홍보대사이신데, 이 기관은 외국의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남미, 아프리카 그런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서도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송인 금쪽 같은 내 새끼에도 출연을 하시죠. 거기에는 아픈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픈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치유의 현장, 회복이 되어가는 그 치유의 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분은 신혜라 집사님은 무엇보다 두 딸을 입양하셨죠. 원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두 딸을 또 입양하셨습니다. 모두 버려진 아이 고아와 관련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신혜라 집사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자서전 같은 책을 내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냥 보기에는 부유한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정작 굉장히 외로웠던, 하루 종일 외로워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모두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부모님이 다 서울대를 나오셨으면 되게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고 오빠와 함께 엄마와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아이를 여자 혼자서 키우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방송 작가 일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밤낮 일을 하시니까 어린 시절 신혜라 집사님은 늘 혼자였다. 혼자여서 외로움을 많이 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불쌍한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대학 때부터 고아원과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 오늘날에는 더 영향력 있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흔적이 부모 없이 홀로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더욱 갖게 했고, 우리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혜라 집사님은 고아를 돌보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중에 여러 날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아를 돌보는 것을 봅니다. 기도 제목도 남다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친생 부모와 하나님 꼭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럴 수 없는 아이가 있다면 좋은 가정에 입양되고 위탁되어서 절대 시설이나 고아원 같은 단체에서 자라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만약 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면 가정과 연결되어서 1:1 돌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에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보호가 종료되는 20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리교회 어떤 교회에도 그런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교계가 움직이기 이전부터 개인이 발벗고 나서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성경적인 관심이에요.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했는데 성경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으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내 삶에서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아요. 과거에 좋았던 경험, 좋지 않았던 경험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가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재산, 이거를 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 지파에서 또 개인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0년째가 희년인데 희년이 될 때 그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신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점차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물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의미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삶이 세상에 너무 눈을 돌리고 세상에 너무 이 관심을 두면서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명이라도 떨어지거나 낙오하시면 안 돼요.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괴로움, 잠깐의 고통은 있을지라도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기업에 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땅에 대한 것도 들어있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기업을 물으는 그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요즘 말로 법정에 갔다, 법원에 갔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시대 팔레스타인의 성벽의 구조를 보면 이 성문에 망루가 있고 성문 바로 양쪽에는 수비대의 병영시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이 마을 사람들이 회합하는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사법적인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될 때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기업 무르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되게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꾀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 뭔가 일들을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리하게 자기 뜻대로 그렇게 일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 먹으면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물건 저거 사야 되겠다 그러면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막 찾아보고 그냥 바로 사버립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고 충분히 검토해보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훨씬 더 유익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과정이죠.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지금 맡은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먹은 일이 있고 계획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도망가든지 뭐 자기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면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보다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이 보아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겁니다. 보아스가 자기를 비우죠. 그리고 기업 무르는 일도 정작 자기 입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했겠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4장에 또 나옵니다. 이 단어는 룻기 각 장마다 나오는데 힌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밤에 어떤 여인이 자기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에 깨어서 놀라지만 이내 룻의 행동의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펴서 덮으소서라고 했을 때 보아스는 이것을 결혼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일로 생각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몇 사람이나 기업을 물으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죠. 누가 기업을 물으려고 했겠어요? 나오미와 룻이 기업을 물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그걸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 내가 기업을 세워나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혼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일이 마침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 1장에 한 번 나오고 2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2번 나오고 4장에 한 번 나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도 마침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랬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됐다. 내가 뭐 결정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마침이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도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해야 하나 할 때 마침 저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예배당을 찾을 때에도 마침 그날 밤에 전화가 와서 이 체육관이 비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안팎으로 어렵겠구나,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도움을 어떤 분들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마침의 순간의 일들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더 맡깁니다.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제가 어저께 신방을 하고 어떤 집사님, 그분이 수술을 했는데 그게 암이었어요. 애들도 어린데.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다. 제가 그래서 위로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오히려 제 몸보다 제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더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암에 대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시는데 또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예전부터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넘어가시더라고요.
한 곱이 넘어가시고 또 넘어가시고,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 이야기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제가 집사님에게도 맡기시라고, 건강도 맡기시고, 그리고 사업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이런 때 더 맡기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침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도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에서 자기보다 더 책임적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세워가려고 준비를 다 해 놓았을 때 마침 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음성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거를 보고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증인 10명도 지금 아침에 모여 있고 마침 그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으로 돌아와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레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한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받아서 그 기업을 세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 번역상에 약간 오류인데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땅을 친척에게 양도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참 불리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자에게는 땅의 몫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오미가 처리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오미에게 땅이 있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주워 먹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땅을 자기가 처리할 수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 땅의 권리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에게 땅의 권리가 양도됩니다. 남편의 형제가 없으면 다른 가까운 친척에게 그 기업이 넘어가서 기업 물을 수 있게 돼요. 혼자 된 여성은 더욱 땅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땅은 다른 친척이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아서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문의 땅이 다른 사람 손에 팔려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 내가 이 기업을 무르겠다. 내가 이 땅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5절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 말의 의미는 나오미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의무는 땅만 관리하고 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에 끊어진 자손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의 기업을 세워 나가야 된다. 자손의 의무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가정의 기업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져 버린 이 가정의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 룻과 결혼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세워가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는 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빈 마음으로 하나님 하시도록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왜?
빈 마음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무개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율법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의 깊이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모압 사람의 기업까지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 한 구절이 기업 무르는 일이 얼마나 희생이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려고 할 때 희생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만약 당신이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은 당신의 성이 아니라 룻의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그 집에 기업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온 대로 기업을 무르는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져 버린, 다 잃어버린 한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방법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과 결혼하고 만약에 자식까지 낳게 되면 이거는 더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 땅까지 룻의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자기 땅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두 다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니까 6절에 보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 못하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나 못하겠다. 그 포기의 증거로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습니다. 10명의 원로가 있는 그 앞에서 신을 벗어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땅만 사용하면 나한테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았는데 룻과 결혼까지 해서 그 이름으로 아이까지 낳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로 나와요. 아무개로 나옵니다. 진짜 원어로는 그냥 의미 없는 호칭이에요. 호칭으로 나옵니다. 룻기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다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1순위의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미가 이 사람 몰랐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에요. 보아스가 이 사람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나오미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게 룻기에 나옵니다. 보아스도 이 사람 알고 있었어요.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되지 않을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하고 저기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거기서부터 새롭게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 가고자 하는 나오미와 룻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사사시대 이렇게 분투함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고자 했던 보아스의 이름과는 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단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디든지 내가 많이 드러나고 내가 많이 나타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사람은 의미 있는 자리에 자리매김을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쌓는다고 하면서 자기 성만 쌓게 됩니다. 이게 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아무개와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하는데 어쩐지 우리가 어떤 일인지 자꾸 우리의 이름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막 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를 지키고 내 것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그걸 판단하는 게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거, 나는 기업 물을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많은 사람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도원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와 다퉜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지 말고 형제와 화해를 해라.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는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해도 우리 마음의 본바탕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3년 동안 제가 리더십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 표어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기경한 거예요. 제 마음 기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는 줄 아셨죠? 우리 마음에 사랑만 있는 줄 아셨죠? 우리 마음에 의로움만 있는 줄 알았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는 줄 알았죠?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추악한 게 다 들어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온갖 더러운 거, 온갖 더러운 말, 온갖 더러운 생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경하신 거예요. 갈아엎으신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 어떻게 합니까? 돌 빼내고요. 가시 같은 마음 가시 끊어내고요.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말씀 어떤 찬양해도 감동이 없는 그 마음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우상에 빠지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중요한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업 세우는 일에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죠. 이 아무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선택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롭고 바른 사람이어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라고 하는 뜻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후배 군목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 계급은 소령.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후배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젊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가 이렇게 영적인 기운을 막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군목은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제가 다른 분에게 우리 교회도 저희가 이제 기관도 돕고 학교도 돕고 해외 선교사님도 돕고 미자리 교회도 돕는데 어디가 지금 어디 선교지가 없냐면 군 선교지가 없습니다. 근데 군 선교지 굉장히 중요해요. 군목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선교지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같은 학교 후배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소개하기를 사역을 참 열심히 잘한다. 근데 그게 외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군목들은 상관에게 평가를 받죠. 군목들은 대위에서 소령 진급할 때 1차 진급이 없다고 합니다. 1차로 진급한 사람이 없는데 이분은 1차로 진급했어요. 소령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수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얼마나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령 정도 되면 30대 후반이라도 부대에서 하는 일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날도 이제 교회로 바로 가기로 했는데, 부대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까지 와달라. 분주하고 바쁜데 이 바쁜데도 저희를 이렇게 맞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이분이 과분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서 받은 인상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에게서. 그 첫 번째 인상은 뭐냐면, 그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부대 교회는 영외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부대 견학을 시켜주겠다고, 보니까 공병 부대입니다.
그 리본 부교를 이렇게 설치하는, 춘천은 물이 많으니까 공병부대가 이 다리를 설치해야 유사시에 그 다리를 건너올 수 있죠. 저도 양구에서 군생활할 때 그 양구대교 아래서 리본 부교, 저는 뭐 해병대도 아닌데 보트, 뭐 공보트도 타고, 해병대도 아닌데 그 상륙장 LCM이라고 아시죠? 해병대 나오시죠? 그거 다 했어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길이 끊기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투 수영 훈련, 뭐 그다음에 LCM, 그다음에 IBS, 그다음에 리본 부교, 여름마다 그런 훈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대를 다 소개시켜 주는데 유병소 통과할 때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쪽 문을 다 내리고 양쪽에 군인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수고한다, 아들아 수고해,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 군인교회 많이 갔어요. 선배들도 군인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뭐 원주에 있는 그 공군 전투비행단,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교회, 그다음에 진해에 있는 해군 본부교회, 뭐 육군 본부교회, 그다음에 사단교회, 굉장히 많이 제가 군부대를 가봤는데 군목들 중에 아들아 수고한다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조금 어색했어요. 아니 뭐 자기하고 그 친구들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자기 아들도 아닌데 무슨 아들아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게 첫 번째 인상이었고, 두 번째 부대 견학을 마치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군목들은 여기에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목사님도 계셨고 다른 군목도 있었는데 지금 박힌 삐표를 보니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요 모습에 위에 월계수가 있으면 신부님이에요. 월계수가. 그리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데 팔정도 불교 표시가 있으면 불교이고요. 그 위에 작은 십자가가 있으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군종 스님, 군종 신부, 군종 목사 똑같이 표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로 했냐 했더니 십자가가 너무 눈에 띈다고, 기독교만 너무 눈에 띈다고 그 스님하고 신부님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삐표를 바꿨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그래도 우리 부대에서는 십자가 달고 다닙니다. 다른 데 나가서 뭐 군종 신부, 군종 스님 만날 때는 삐표를 십자가가 아닌 규정대로 하지만 저는 우리 부대에서는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야 저를 알아보고, 그래야 하나라도 더 목사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그러기 쉽지 않죠. 자기만의 어떤 선명한 기준과 분명한 생각에 제가 굉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급도 빠른 분이고 그 기수에서 선두주자라고 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 참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열심히 하는 그분의 말과 태도, 이게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자, 그렇게 헤어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목사님을 소개했던 다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진급도 빠르고 인정도 받고 군에서 기대되는 그런 인물이어서 차세대의 주자여서 뭐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에게 큰 장애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데 말을 못하는 지적장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든 상황, 그리고 화장실도 혼자 해결도 안 되고, 이 아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그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사모님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부대가 외곽지대에 있다 보니까 외곽지대에서 그런 아이 돌보기 쉽지 않죠.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아 수고한다, 아들아 수고해, 그 말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진심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실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분 정말 쓰시는구나,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남다른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업 세웁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요. 내 삶의 고난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게 주신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요. 이 목사님은 그냥 진급하려고, 남보다 뭐 성공하려고, 장기하려고 그렇게 해서 열심을 냈던 게 아니라
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붙드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그 마음과 중심이 보이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거죠. 고난 가운데 있죠. 아직도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진흙구덩이 같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세상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세우고 내 마지막 생의 불꽃 같은 삶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오미와 룻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이제 힘을 합칩니다. 자기들은 다 쓰러졌는데 자기들의 가정의 기업을 세우려고 하면서 애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결국 이들이 세우고자 했던 기업은 세상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더원교회는요,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는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 가지시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내 초점,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세우고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 나갈 것인가. 우리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우리 불꽃 같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라질 것이 우리 기업이 아니죠. 영원한 기업을 목적 삼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더원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눈을 뜨면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내 삶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